오늘부터 우리가 속사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이해해서 능력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제가 인도해 나가는 동안에 자기 묵상 주제를 붙드셔야 되고, 뭔가 저걸 찾아야 되는구나, 저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묵상 주제, 기도 제목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것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을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고, 기도가 길어야 되니까 기도에다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잠깐입니다. 100세를 살든 옛날처럼 200세를 살건 지나고 나면은 경점이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순간입니다. 하여튼 그게 얼만큼 느껴지든지 그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속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성경에 보면 상당히 성숙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은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해서는 사랑 못하죠. 아이는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생명이 이렇게 무르익으면 그것이 또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전부예요. 지금 겉사람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실 거예요. 편안한지, 뭘 많이 갖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I don't know, 그런 거 등등등 많지만 그거 다 필요하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는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은 성장 중단이 잘 됩니다. 이 영적 생명은 상당히 많이 유산됩니다. 잉태가 분명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유산이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유산된 사람들이 많죠. 지금 사실은 구원받았다, 이제 교리의 기본은 갖고 있는데 전혀 자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에서 깊어지지도 않는 그 유산된 유산 직전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또 깎아서 출산을 했는데 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이렇게 성장 중단이 잘 됩니다. 꾸준히 자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인격도 계속 자라는 것이 힘드니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한꺼번에 이해를 다 못 하실 테니까 질문이 되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영적인 나 또는 I am 그렇게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것을 종종 많은 설교나 책에서는 육과 영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육과 영은 사람을 만드는 컴포넌트죠. 한 요소죠. 이게 합해져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도 육적이고 영적인 면이 있고, 속사람도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어요. 가장 근접되게 표현하면 내 에고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에요. 이거는 오늘 설명하면 다음 진도는 전혀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한 3번째 시간 정도 될 때 이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없으면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는 아니에요. 이제 성육의 신비에서 그걸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분명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뉴트럴 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육체로도 살았다가 영적으로도 살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린 전부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육체 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랑을 만났으면 온전히 신뢰하고 교통이 시작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육체의 성향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되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믿는 것, 자기가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확신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냥 불확실한 것을 이렇다라고 자기는 딱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확신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생명의 반려자를 내 생명이 만났어요. 내 생명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내가 교통을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진짜 나인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과 이 속사람은 평행이에요. 겉사람도 기능이 있어요. 오감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겉사람도 행위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잘하죠. 속사람도 똑같아요. 속사람도 똑같이 기능하고 오감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행위가 있고 잘함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겉사람은 그냥 죄의 종노릇을 해요. 우리는 이래요. 자꾸 겉사람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막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막 이래요. 왜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겉사람도 오감 있고 지정의가 있고 뭐 하나님 알고 선을 알고 의를 알고 구원 알고 심판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뭐 믿어야 되겠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봐야 겉사람은 그냥 죄의 종로로 돼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건 사라지질 않아. 그냥 겉사람 자체가 이렇게 죄의 종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거죠. 또 8장 23절에 가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지체 가운데 산다 그랬죠. 몸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앞절에 22절이 뭐냐 그러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왜? 몸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날 때 이 만물도 드디어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은 겉사람으로 사는 우리를 속사람으로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이 몸의 속량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서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내가 지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거죠.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조회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7장 22절에 뭐 내가 죄에게 쏘갔다, 죄에 팔렸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뭐라고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또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겉사람이 잘 믿도록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겉사람은 at best 좋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한테도 좀 필요하고 세상에도 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퇴하죠. 속사람은 반드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사람을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통은 속사람으로 받기에는 못해요. 겉사람이 아무리 막 이렇게 굉장히 경건하게 있어도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령님하고 교통은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실제로 초대 교부들은 이 속사람을 그릇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속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내가 막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약간 차이는 생기지만 별로잖아요. 그런지. 그런 깨끗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깨끗함을 성결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몸이 깨끗한 것은 정결, 우리의 영이 깨끗한 것은 성결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상화가 된다 하는 게 전부 속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정립해 놓지 않은 채 그걸 교리로 다 설명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 Nothing happens.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10년을 생명을 보게 한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맨날 저는 생명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신비로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창룡이한테 다녀왔는데 창룡이가 엄마 보고 그러더래요. 아빠 보고 다른 사람 설교 좀 들으라 그래. 아빠는 맨날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 그러더래요. 걔가 어쩌면 이 영업을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10년을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생명. 생명을 모르면 생명의 신비를 얘기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교리적인 지식이 되지. 성육, 십자가, 부활,
성령의 임하심, 재림, 성천이 빠진 성천, 성령의 임하심, 재림, 이게 다 교리적인 지식이 돼버리지, 그거를 배우면 내 생명이 누리는 생명 유업이 돼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교회 안에 인카네이션의 비밀, 성육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보세요?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보세요? 예? 승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보세요? 성령 강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 생명을 모르는 채 그냥 지식으로 다 배워버려요. 그게 교리가 되는 거지.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신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배워서 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요. 이 속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피어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좀 윤리적이 되는 걸, 그런 걸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속사람의 이제 출생, 생명의 출발인데,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지. 해산은 뭐예요? 이 임신된 애를 낳는 거죠. 임신된 애는 뭐예요? 9달 며칠 동안에 이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형상을 이루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여기 딱 이 Christ to be formed,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번역을 저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몰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안 써졌어요. 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인간 형상을 이루어서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라는 건 자기가 자라야 자기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형상을 이루는 것은 이 생명 법칙이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는 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라게 해준다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형상이 되면 이제 출산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스스로 찾지 않으면 그냥 그 기독교 안에서 그게 저절로 기독교 생활하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 다 되겠지 그러셨다가는 큰 일을 당하실 거예요. 자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출생하잖아요. 출생하면은 양육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양육과 성장은 뭐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양육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일생에 큰 영향을 주듯이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 형상이 이루어져 출생을 했으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교리 인정하고 교회 나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형상이 이루어져서 출생된 아이가 잘 양육돼야 하는 것은 어디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지금 속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교리로 알았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예? 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교리라는 게 이제 처음에 교리를 이제 교부들이 만들 때는 이게 이 속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속사람이고 뭐고 없어지고 교리만 가르쳐 가지고 이 지식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틈이 좀 벌어진 그런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하고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배설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모할 것과 버릴 것, 취할 것과 버릴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하고 있다면 지금 분명히 사모하는 것이 뚜렷할 것이고 버리는 것이 뚜렷할 거예요.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욕심은 버리시고, 그러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려 그러는데 인상들이 너무 싸나워갖고, 예, 혹시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이 누린다는 말은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더 보게 될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전체와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인카네이션의 신비에 들어가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전체와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를 해요. 자, 내 손가락은 나의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예, 근데 이 손가락은 나 전체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만물의 또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전체의 어뜸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시죠. 전체적으로 온전해요. 그가 근본이시다 그럴 때 근본이란 말이 머리라는 뜻도 되고 뿌리라는 뜻도 되고 그런 단어인데, 그것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 전체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지 않아요. 예.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이건 오늘은 저 성육의 비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이실 거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자. 옆에 분에게 그렇다 그런데 그냥 그런 줄 알자. 예, 예, 예.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이 좀 이상하네. 이 그리스도는 상당히 부분적인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신비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누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체이어서 전체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부족한데 전체를 누리는데 훨씬 더 깊고 큰 신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방해가 있죠. 외적으로는 마귀의 미혹,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현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는데, 그 뭐 육체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요. 그렇지만 살아갈수록 그런 그 세상을 사랑함에 대해서는 점점 자유해져요. 속사람이 자라는 분은.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한 50이 넘으면 이제 뭐 세상 것은 거의 한 99% 그게 욕심이 가고 그게 관심이 가고, 돈이 없어 그런 거 말고. 너무 진실을 얘기하나?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나타내는 사회적인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시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적으로는 죄의 지배죠. 이 육적 본성.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직 나는 내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뢰하고 교통하는 것이 깊어지면서부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가 점점 자라가고 육체 안에 있는 가짜 나는 점점 쇠하여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뭘로 사냐 그러면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이 생각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종케 된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이 말이 레이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 똑같은 단어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이라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똑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은 자꾸 작아지고 생명이 커지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사는가 생명으로 사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또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생각이나 생명이나 둘 다 생시시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예. 이 중에는 또 생식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생식으로 요즘은. 예, 로마서 6장 조금 속사람에 대한 감이 잡히시죠? 이게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또 이해한 걸로 끝나면 큰일 나니까 그 이해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감으로 와야 돼요. 이게 제가 이 설명하지만 이게 제가 제 영이 성도님들의 영과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바꾸실 때 같았어요. 영적인 목회자를. 예, 영적인 목회자는 학교 다닐 때 0점을 많이 받은 목회자예요. 그럼 안 돼? 그 말하고 보니까 딱 내가 적임자구만 그냥.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린 전차가 아니고 부분이기 때문에 붙들림 받을 때 행복해요. 내가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행복해요. 내가 열정에 붙들림 받을 때 행복해요. 우리가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거에 종이 되면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의롭고 높고 존귀한 가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의에 이르러야 된다. 그죠? 그죠? 의에. 옆에 분에게 의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점검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 하나 생각 하나 일 하나를 하셔도 지금 잠깐 지나면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해놨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쓸모가 많지. 그러니까 항상 의식은 거기 가 있어야 돼. 내가 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예. 이게 출생을 했으면
자라나는 것은 내가 자라나야 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예, 그것을 하셔야 된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속사람의 이제 열매를 얘기합시다. 속사람의 열매는 첫째는 영광의 유업이에요. 영광의 유업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똑같죠.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감추어졌다 이 말은요,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4절 가면 이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러면 왜 감추어졌느냐? 요 감추어진 건 이렇게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면 지금 신비가, 그 생명의 신비가 자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신비가 만물을 누리게 되고요. 앞으로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앞으로 이제 더 보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죠. 감추어졌는데, 감추어진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요. 뭐를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신비가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자라고 있으면 신비가 자라가고 있어요.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죠. 신비.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신비가 하나도 없어. 자신도 괴롭고 남도 그 사람 보기 좀 괴로울 거야. 뭐 출세하고 권세도 있어. 그런데 신비로움은 하나도 없어. 신비로움이 없다는 건 깊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깊이가 없는 사람하고 살면 참 힘들어요. 나도 현상적으로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생명은 신비, 하나님은 신비세요. 우리 안에 그 신비가 뿔로 자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신비의 반대는 뭘까요? 신비의 반대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 사람을 돈으로 보면 빤해. 빤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신비의 반대. 돈으로 보는 사람에게 무슨 깊이가 있어요? 돈 많고 적고밖에 없지. 내 삶을 돈으로 봐. 그러면 빤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만하게 뿌리다, 이걸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것 뿐이라면 무슨 큰 걱정이 있겠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은요, 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돈은 다스리셔야지. 돈 사랑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일단 안 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안 와. 상처받은 가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의 신비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마땅히 누릴 것까지도 다 도망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내게로 끌려오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유업들이. 그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로,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이 윤리적으로 1만 가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생명적으로 1만 가지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돈 많이 실컷 쓰시고 하시되 사랑하지는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지죠. 돈 버셔도 삶이 안 변합니다. 자기 자신도 안 변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변해요. 저는 이 속사람 이제 준비하다가요, 이 메시지라는 건 오늘 것만 딱 준비해 갖고 메시지가 안 돼요. 오늘 이걸 증거하면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갈 건가 최소한 한 두세 개는 이렇게 방향이라도 잡혀야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을 증거하다가 제 한 가지가 풀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뭐 적은 정도가 아니고 그 구약 전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래봐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다윗, 뭐 몇 사람 돼요? 예?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냐고요. 나머지는 다 떠내려갔잖아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속사람을 하면서 탁 풀렸어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사랑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아무도 사랑 안 했어요. 불과 몇 사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난 십자가를 여기서 봤어요. 사랑한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사람도 사랑 안 해요. 다 자기 정욕 사랑하고 자기 욕심 사랑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다 버리고 허무하게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먹여주듯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불평할 게 없어요. 자기 전체를 그렇게 다 내어주시고도 불과 몇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거짓이 통하니까요, 하나님까지 다 속이려고 그래요. 예물이 아닌 걸 예물이라고 드려요. 예배가 아닌 걸 예배라고 드려요. 헌신이 아닌 걸 헌신이라고 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골로새 3장 4절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안에 감추신 이유가 재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제 그 재림 때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우리도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영광으로 나타나죠? 예,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이 피조물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녀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 전체가 이제 자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저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일 그 성경에서 잘 설명이 된 데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갔더니 그 금송아지 놓고 막 우상 숭배하니까 그 모세가 이제 화를 냈죠. 돌판을, 뭐 화가 나겠죠. 돌판을 던지고 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산에 올라가죠. 다시 말씀을 받아요. 그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그 어떤 하나님을 생각을 했겠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자기의 그 언약을 주는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34장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산에 딱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진노의 하나님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세에게는 이게 지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사람을 전할 때도 이게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속사람이란 출발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해로 끝나죠.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는 거죠. 모세한테는 이게 이 진노를 예상하고 나아갔는데 이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모세에 스며버리는 거예요. 스며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이 속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다음 주는 수건을 준비해 오세요. 다음 주는 다윗 축제를 해갖고 색이 더 바래게 생겼구만. 이게 영광의 자유예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안에 그대로 품음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너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을. 새 이름. 이 C.S. 루이스로 말하면 새 얼굴이죠. 새 얼굴.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나올 때 그렇게 부탁드렸죠. 이 교회 안에 자기가 만든 자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로 왔다가 또 돌아가시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부족한 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세요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나 아니에요. 겉사람의 나 아니에요. 그걸 나라고 살지만 마지막 순간에 딱 보시면 그건 전혀 내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나의 진짜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을 만나요. 누가? 속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내 안의 속사람을 내가 온전히 보는 건 내가 겉사람을 벗을 때예요. 겉사람을 벗었을 때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장성한 속사람이 있어야 돼요. 딱 벗었는데 그 사람을 딱 벗었는데 긴 설교만 나온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지금 들으시면서 묵상 주제와 기도 제목을 잡으셨죠? 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제목을 되게 한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 주제를 잡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잘 안 돼도 몇 번만 하시면 금방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